금강경 33번째 시간입니다. 22 화무소화본.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마라. 수보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제도할 중생은 진실로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는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수보리야, 나가 있다는 것은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열애는 말하지만 범부가 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범부는 범부가 아니라고 열애는 말한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이 변화할 때 이 화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할 때 이제 이 화신이라고 이 화자를 쓰는데, 하여튼 우리가 뭐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변화했다, 뭐가 변했다. 근데 우리가 화신불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 법신불은 뭐 법신불이라고 뭐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부터가 이미 맞지는 않아요.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이 모습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다는 이런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이 맞는 말이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인데, 그거를 뭐 열반이라고도 하고 뭐 텅 비고 깨끗하다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은 반쪽짜리 말밖에 안 돼요. 그래봐야. 왜냐면은 우리 생각은 텅 비고 깨끗하다 그러면 텅 비고 깨끗한 어떤 거를 또 이렇게 붙들어 버리거든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붙들어 버려요. 근데 붙을 수도 없고 붙들지 않을 수도 없고, 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해도 어긋나고 없다고 해도 어긋나고,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긋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붙을 수가 없어요.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걸 어떤 때는 뭐 분별을 벗어났다고도 하고 분별되지 않는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생각 이전의 일이다, 뭐 태어나기 전의 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하기 전에 일이 있다,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일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다는 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면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할 수밖에 없어. 앞에 한 말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이 부정한 말을 또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직접 이렇게 통하고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통하면은 그냥 스스로 실감이 되고 스스로 증명이 되고 스스로 증거가 되는 거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통해놓고 보면은. 근데 이거 말할 수 없는 거를 참 우리 그게 이제 고약하고 못된 버릇인데, 이 평생을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옳으냐 그러냐, 뭐 느낌이 부드럽냐 거치냐, 나한테 맞냐 맞지 않느냐, 뭐 이익이냐 손해냐, 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평생을 그렇게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런가 저런가 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약한 버릇이에요. 아주 고약한 버릇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헤아려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뭐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뭐 상상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 상상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만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나라고 하는 이 좁은 틀에서, 좁은 환경에서 단지 배우고 익히고 뭐 이 정도고, 이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내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이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또는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그게 좋은 상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은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게 되는 어떤 인연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전부고 사실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삶의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흔히 이제 요즘 세상에는 그게 돈이고 과학인데, 우리 몸의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의 병도 이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은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믿음 같은 게, 또는 기대, 희망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마음 공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일이 없죠. 그 입장에서 보면 이 마음 공부나 이 종교 또는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뭐 깨닫는다고 해서 암이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늙음이 조금 뭐 늦춰지거나 연장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뜬구름 잡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 모습을 분별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이제 이 판단하는 건데,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측면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 모르는 그게 핵심이죠. 모든 이 번뇌, 갈등은 우리 분별에서 나온다. 모든 이 갈등, 번뇌, 삶의 짐, 무거움, 뭐 불안, 두려움, 뭐 병에 대한 불안, 늙음에 대한 두려움, 이건 모두 다 우리 분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세간의 어떤 그런 이 기대가 되는 이 일이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이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어떤 삶의 번뇌나 갈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핵심은 마음에 있죠. 마음에. 모든 갈등은 마음에서 일어나지. 뭐 기계가 있고 없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분별할 때는 그걸 착각을 하죠. 이것만 있으면 삶의 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돈이에요. 삶의 짐이나 이 갈등이나 번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근데 참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런 얘기가 뭐 그렇게 좋은 얘기 같지는 않지만, 참 인류는 정말 바보 같아요. 바보. 그걸 수도 없이 겪어왔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 겪어왔잖아요.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그게 영원한 권력이 없고 영원한 부가 없고 영원한 이 건강이 없는데도 이 자기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이 착각. 나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다른 사람은 뭐 돈이 있어도 다 불행하게 뭐 됐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게 해결해 주지 못했다. 불행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또는 이 번뇌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이걸 우리는 뭐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굳이 뭐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보 같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뭐 지금까지 그런 입장으로 살다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더라도 나는 다를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그래가지고 권력에 있다가 뭐 쫓겨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다. 그건 어쨌든 우리의 이 삶의 어떤 이 갈등이나 불완전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해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절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조건 환경에 있지를 않아요.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마음에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또 생각으로 알아들어 버리면 이 마음 먹기라고 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마음에 있다고 할 때는 그 마음이 분별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통해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통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스스로 이렇게 다 증명이 되고 스스로 증거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는 뭐 저희가 통하고 보면은 뭐 이거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늘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늘 그럴 뿐이야. 거기에 뭐 다른 생각을 붙여야 될 이유도 없고 뭐 기대나 희망을 갖다 걸어야 될 이유도 없고 뭐 후회나 좌절이나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뭐 감정이나 느낌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그럴 뿐이야, 스스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그럴 뿐이야. 임재 스님이 이 법문에 뭐 입처 계진, 수처 작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입처 계진이라는 말은 입은 이제 설 입자고 첫자는 우리가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역을 서 있는 곳마다 계진, 계는 모두고 진은 진실할 진자예요. 서 있는 곳마다 진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듣냐면 뒤에까지 한번 해보게. 수처, 작주. 수처는 따른다는 거예요. 흐른다, 따른다. 그러니까 거기 자기가 발 딛는 곳마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흐르는 곳마다 생기고 사라지는 곳마다 이래도 됩니다. 주인 노릇을 한다. 작주, 주인 노릇. 작은 우리가 뭐 장문이라고 하듯이 뭘 이렇게 짓는다는 거잖아요. 문장을 짓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행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행위. 뭐 행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작자는 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인 노릇을 한다, 주인 역할을 한다, 주인으로서 산다, 뭐 다 뭐 어떻게 번역을 하든 뭐 비슷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처음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이제 이걸 깨닫고자 공부할 때도 처음이고 이제 체험을 해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도 처음이에요. 아직 충분히 자기 체험에 이렇게 체화가 되지 않을 때는 다 처음입니다. 별 차이 없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입처 계진 그러면은 내가 발 딛는 곳마다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려요. 입처계진 수처 작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 깨달음의 삶을 산다.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거는 아직 이 나라고 하는 어떤 이 생각, 나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라도 조금이라도 나라고 하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당연히 분별심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입처계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게 자등명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 하나하나 스스로가 증명을 한다 이런 말을 했듯이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게 끼어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또 내가 이거를 통해서 깨달음의 어떤 삶을 산다 이런 말이 끼어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입처 말 그대로 생기고 사라지는 그 하나하나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해가 뭐 뜨고 지든 뭐 날이 뭐 왔다 가든 계절이 뭐 생기고 사라지든 그 하나하나가 진실하지 않은 게 없다. 스스로 이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게 없다. 수처 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다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이 깨달은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산다. 그럼 깨달은 사람은 주인 노릇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종 노릇을 하고 사나? 그럼 벌써 둘로 나뉘어져 버리잖아요. 주인과 종으로 나뉘어져 버리잖아.
이거는 좀 공부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체험하고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드는데, 이 체험한 나와 체험 못한 다른 사람으로 나뉘어져 버리거든.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그건 스스로 분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체험은 했다 하더라도 아직 그 분별심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이 습관은 뿌리가 너무 깊어서 당연히 체험하고 그 이후에 공부는 그런 분별심을 조복하고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좋게 말하면 조복하고 항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직접 겪는 입장에서는 참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에 이 틈틈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속고 사니까 또 속아.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속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여기지만 자주 속다 보면은 또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또 나라는 생각을 또 해요. 그렇게. 그런 치열한 어떤 시간일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말만 이름만 조금 다르면 속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에서는 잘 안 속는다니까. 하도 이제 뭐 조주한테 어느 스님이 찾아와서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거는 이제 그걸 알아듣고 거기에 통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게 뭐를 얘기하길래 뜰 앞에 잣나무 이러는지를 알아듣고 싶은, 법문 들으면서 통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탁 통하면은 잣나무에는 이제 안 속아. 왜 안 속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이 사물인 나무인 그 잣나무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여기 이렇게 딱 통하고 나면 확 다가오거든. 그 잣나무가 아니야. 그냥 이거지. 이렇게 돼요. 근데 잣나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또 속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조가 백장한테 물었던 오리 같은 경우, 야 저거 뭐냐? 오리입니다. 그냥 속아버려요. 그냥. 근데 자기가 속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정말 허탈해요. 잣나무한테는 안 속았는데 왜 오리에는 속지? 그럴 거 아니에요. 잣나무나 오리나 분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잣나무는 잣나무고 오리는 오리야. 근데 이제 조금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서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을 나무에는 안 속았는데 오리에는 속아. 그러니까 자기도 허탈하죠. 이제 그런, 근데 거기서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두 번 다시 안 속겠지 했는데 또 이름만 또 바꿔주면 또 속아요. 참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체험한 뒤에 이 공부가 정말로, 물론 재미도 있지.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눈이 더 밝아지는 뭐 이런 재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계속 속고 또 속고 또 속기 때문에. 근데 언제까지 속냐? 자기가 다 나라고 하는 이게 다 그냥 다뤄질 때까지 속거든. 언제 다 다뤄지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지난한 시간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지난합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지난함만 있지는 않아. 문득문득 밝아지니까 속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은 문득문득 밝아지는 이런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측면으로 보면은 할 만한 공부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열매만 따먹고 싶어 하는 입장에서는
더 힘들 수가 있죠. 당연히 열매가 열리려면 그런 지난함이 있어야지. 당연히 그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들어도 자기가 알아들을 만큼 듣는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 이제 물론 이제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들렸어요. 입ço계진 수처작주 그러면은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졌어요. 당연히 가는 곳곳마다 뭐 또는 뭐 이렇게 다가오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것마다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음이 이렇게 분명해야 된다. 그럴 때는 내가라는 말이 있거든. 말을 안 할 뿐이지 내가가 숨어 있어 거기에. 근데 그렇지가 않아. 내가 그렇게 경험이 되든 되지 않든 이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야. 생기고 사라지는 뭐 소리, 색깔, 뭐 느낌, 감정 하나하나가 스스로가 이 법의 등불을 다 밝히고 있으면 변함이 없는 거야. 그거는 내가 그거를 실감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속냐 속지 않냐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속는다고 해서 다가오는 어떤 모습이나 다가오는 어떤 일이 이 법의 등불을 안 밝히고 있는 거냐?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그게 이렇게 실감이 된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얘기라고 그냥 뜰 앞에 잣나무든 지금 뭐 이 시계라고 하든 이 볼펜이라고 하든 여기에서 내가 안 통한다고 해서 이 볼펜이라고 하는 사물이 법의 등불을 안 밝히고 있냐?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실감한다고 해서 이 볼펜이라고 하는 사물이 법의 등불을 더 환하게 밝히냐? 그런 일은 없어요. 늘 똑같아, 늘 똑같아.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통하든 통하지 못했든 내가 분명하든 분명하지 못했든 이 세상은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이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밝히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자등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가 법의 등불을 다 밝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불교 교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불성. 부처의 성품. 만유 불성 할 때 그 말이에요. 이 만유 있는 모든 것이 있는 모든 것이 있는 모든 것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과거, 현재, 미래 뭐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있었다, 지금 있다, 미래에 있을 것이다 상관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있는 모든 것. 아직 생겨나지 않았지만 생겨날 거라고 예상되는 것까지도 있는 거거든. 그 있는 모든 것이 그냥 이 법의 등불을 다 밝히고 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다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방편의 말인데 방편의 말이라고 해서 아무렇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뭐 되지도 않는 말을 막 하는 게 방편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그럴 만한 어떤 연관성도 없는데 뭐 대낮게나 하는 말을 우리가 방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또 어떤 이치 도리로 하는 말도 방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방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이유가 있어. 우주 삼라만상이 지금 이 하나의 모습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있어요. 이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집어 넣는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있어. 또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은 저절로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아, 이유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분명해져 보면은 그냥 저절로 해결이 돼요.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집어넣는다, 뭐 이런 게. 움직이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이 화라고 하는 게 변화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분별되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또 못하죠, 억지로.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뭐 이것조차도 몰라. 근데 거기에서 온갖 것이 다 생겨나고 사라져.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거든. 묘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바탕이 있고 이치 도리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묘하다는 말을 안 써요.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안 써. 혼돈이라는 말을 안 써. 아, 이런 이치로 이런 일이 생겨났구나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그런 건 전부 인과라고 그러죠. 어떤 이게 생겨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치 도리가 있든지, 그런 걸 인과라고 그래요. 근데 왜 불법은 인과법이 아니다, 생멸법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느냐? 없어, 이유가. 없다는 말도 맞지는 않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서 알듯이,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들어서 알고 뭐 생각해서 알듯이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해. 근데 그 이유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알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묘하다, 그 이유라고 할 게 없는데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져. 그걸 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화라고 하는 게 이제 중생제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중생제도. 우리 중생제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중생제도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중생의 세계에 있다가 부처의 세계로 건너오는 거잖아요. 그냥 불교식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바에 따르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차 안이 중생의 세계고, 이 언덕, 이쪽 언덕이라고 하는 게 중생의 세계예요. 피안 저쪽 언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처의 세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서방 정토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별심 속에 있다가 이제 분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한 소식 했다. 이제 어떤 이 불법을 깨달았다. 그걸 지금 여기서는 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생제도. 근데 왜 무소화냐? 중생제도를 하긴 했는데 제도된 중생이 없다는 거야. 금강경에 나오죠. 수보리의 첫 질문에 나옵니다. 세존이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보살은 일시에 모든 중생을 멸도시켜서 무예열반에 들게 하지만 한 중생도 제도된 중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참 이제 25에서 제도진 중생이 없다를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네. 공부하실 때 물론 뭐 그걸 넘어 서서 공부하고 계시는 뭐 도반들도 계실 수 있지만은, 온갖 모든 중생을 일시에 멸도시켜서 무열반에 들게 하지만은 한 중생도 제도된 중생이 없다. 이 말을
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저한테 이 금강경의 어떤 이 가르침에서 저는 풀리지 않는 이 의문이 그것만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 의문이 굉장히 대표적인 의문 중에 하나였어요. 분명히 중생 제도 내 경험을 봐도 내가 이걸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그냥 분별의 세계 속에서만 살았어. 그냥 이거 하나 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수행하고 발부둥 치고 한다 하더라도 역시 중생의 세계 속에서 살고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세간을 살았죠. 이 세간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뭐 삶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분별의 세계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불법을 공부해서 문득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이런 체험, 이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제 분별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더라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어떤 건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비로소 이제 그게 조금 이렇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나부터도 내 분별의 세계 속에 살다가 이제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에 발을 디뎠고 비록 갈 길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느낌이 강하고 이 경험이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도가 됐는데 왜 멸도시켜서 무효열반에 들게 했는데 한 중생도 제도진 중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의문이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게 뭐 시간으로는 얼마나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때는 비정상인가 싶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이거 체험하고 더 이상 의문이 없다고 그러고 이제 할 공부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진짜인가 그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면은 그럴 수 있나? 제 말 말고 금강경이라든지 반야신경에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면 그럴 수가 있나? 저는 끊임없이 의문이었거든요. 물론 의문만 있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의문이 공부하면서 풀어지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의문이 있었거든. 제도된 중생이 없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제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여전히 주변에 그냥 자기가 여기 통해 보니까 분별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가득해. 그 사람들 빼고라도. 뭔가 이 마음 공부 또는 불법을 공부한다고 뜻과 원을 가지고 뭐 공부를 하는데 보면은 뭔 수행을 한다, 뭐 금강경을 뭐 독송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무슨 이런 불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이 분별심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해. 근데 제도할 중생이 없다고? 그냥 제 눈에는 그냥 제도할 중생이 그냥 그득그득한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다가왔어요. 근데 경전의 가르침이고 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 짧은 생각으로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 비록 뭐 이거에 이렇게 통하는 어떤 이 체험 경험은 했다 하더라도 내 짧은 생각으로 내 짧은 경험으로 이 세존의 가르침을 제가 긍정하고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 마음이 먼저 드는 건 아니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나도 좀 알아듣고 싶다. 뭐 이게 먼저 들죠, 이게. 근데 이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라 그런 걸 이제 우리 어떤 이 간화선이나 선에서는 화두라고 그래요. 그런 걸 화두 또는
대의심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서 저건 뭐지? 저 사람을 내가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의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뭐 대자를 붙이는 것 같아요. 이 법에 대한 큰 어떤 의심, 분심 뭐 이런 거. 예, 우리가 세간에서 분심이다 그러면은 하는 짓이 저건 미워 이럴 때 분심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공부에서 대분심이다 그럴 때는 단순히 어떤 대상이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한 이 분심이 있는 거지. 나는 깨닫고 싶은데 아직 깨닫지 못한 이 분심. 그건 어떤 상대를 통해서 촉발될 수도 있죠. 상대를 통해서. 그래서 뭐 대분심, 대의심 막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간화선 할 때는 그 말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뭘 의심하라고 하는 건지. 겨우 뭐 알아들은 정도다. 그러면 돌을 물었는데 왜 잣나무를 얘기하지? 뭐 이 정도였어요.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 의심으로는 깨닫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 중생제도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대상이고 자기 생각, 느낀 감정도 대상입니다.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은 대상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은 여태까지 나라고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건 대상이 아니야. 생각, 느낀 감정 100% 대상입니다. 대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건 이렇고 저렇고를 따지고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심리,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어요? 그 자체고 스스로일 때는 따질 수가 없으면 어떻게 따져? 그 자체 스스로인데 어떻게 따지냐고. 어둠이 어둠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밝음이 밝음을 따질 수가 있어요? 못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건 전부 대상이에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 쉽게 말해서.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때는 중생제도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거 가지고 할 때는. 중생제도라고 하는 말을 분별해서 알아들으면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걸로 알아들으실 거고, 중생제도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다. 제대로 알아들으면은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생제도 자체가 이게 돼버려요, 이게. 아마 이 차이를 경험을 하셔야 돼요. 실감을 하셔야 돼. 근데 이 중생제도라는 말을 지금 이날 이때까지 우리는 밖에 있는 걸로만 여태까지 분별을 해왔거든. 거기에 버릇이 돼 있어요, 버릇이. 그러니까 절대 이걸로 안 들리는 거야, 중생제도가. 이걸로 들릴 리가 없어. 부처라는 말이 이걸로 안 들렸듯이 처음에. 불교를 공부하는 어떤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부처 그러면 부처라고 하는 게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서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 대표적인 게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부처는 부처가 아니고 이겁니다. 이러면 못 알아듣지.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다 그러면 내 생각, 느낀 감정을 마음이라고 그러지. 분별할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마음이라고 알아들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속는 거는 중생제도라고 하는 말에 속아요. 말에. 또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중생제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도할 중생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중생 제도가 분별하고 있는 이 사람의 분별심을 해결해주는 가르칩니다. 그러면 중생 제도라고 하는 게 없을 수가 없지. 그건 뭐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 석가모니 부처님도 49년 동안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첫 번째로 속아요. 이 중생 제도가 이건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이거를 이렇게 통하고 나서도 이제 여전히 공부를 하고 계시죠. 물론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시죠. 여기에 익숙해질수록 그동안 분별하고 망상해 왔던 어떤 습관으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멀어지고 그 습관을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다 됐으면 좋겠는데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습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니까 어떤 일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을 때 이전에 생각해 왔던 대로 생각하고 또는 어떤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 그대로 일어나는 게 습관이거든. 이거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뭐 배운 것 같아요. 뭐 파볼로프의 개인가 그 뭐 무조건 반사. 그냥 먹을 걸 딱 놓으면은 그냥 반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이 생각을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무조건 반사거든. 쉽게 말하면은. 그래도 공부하실 때는 좀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거 극복하자고 공부하는 거야. 그거 극복하자고. 그럼 어느 누군들 내가 하고 싶어서 고통스러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하고 싶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하고 싶은 거야.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생각만 하고 있고 좋은 느낌만 있기를 바라지. 하고 싶은 거는 그거지.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느낌이나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 가능하면은 그런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극복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근데 그 극복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되니까 법에 의지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어났든 말았든 그건 놔두고 법에 의지하는 거지. 법에. 그리고 가르침에 의지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귀의라고 그러잖아요. 귀의. 불교에서 귀의한다. 그래서 이 중생제도라고 하는 게 자기 경험으로만 봐도 자기가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자꾸 분별망상 속에서 살 때하고 분별망상에서 한번 벗어나는 이런 체험하고 이게 자꾸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도 분별망상 속에서 이제 분별망상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온 이게 자꾸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내가 분별망상 속에서 살 때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분별망상의 삶이라고 하는 이게 객관적으로 있었다라는 이 생각이 너무 깊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금강경 32분인가 나올 겁니다. 뭐 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 이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왜? 객관적으로 있었으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뿌리가 깊냐. 세상은 객관적으로 있는 거잖아. 물질 세계는 있는 거잖아. 정신 세계는 있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법을 공부하면서도. 근데 불법은 뭘 가르치고 있냐? 있는 걸로부터 벗어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있는 걸로부터 벗어나라. 그게 물질 세계든 정신 세계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있는 걸로부터 벗어나라. 근데 자꾸 객관적으로 있다고 그래요. 내 고통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그래. 내 고통이 객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너는 내 고통을 모른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게 또는 어떤 때는 죄라고도 해요. 죄라고 하는 그게 꿈 같고 이슬 같고 물거품 같고 이거를 도저히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으면은 한 중생도 제대로 된 중생이 없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어떤 이 조그만 경험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해서 뭐 체험을 하고 뭐 조금 공부를 더 했다 하더라도 이 자기 체험이라고 하는 이 경험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 아직 이 세계 실상이 분명하게 보이질 않는 거야. 이거는 뭐 제 공부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의 이 한 구절을 체화하고 이렇게 실감하는데 몰라 이거를 뭐 말로 어떻게 설명을 막 또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한 중생도 죄도진 중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 뭐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하여튼 제 경험으로 보면 쉬운 공부는 아니다. 쉬운 공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 중에서도 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저도 그렇게 겪어왔고 이게 의문이 됐고 제가 체험한 어떤 눈으로는 이게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제도할 중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하고 또 비슷한 게 황벽 선사의 가르침 중에 그게 있어요. 황벽 문화에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이 그 당시에는 뭐 여기저기 중국에 이 선지식들이 법을 펼치고 계셨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어느 선지식 찾아가서 뭐 법문 듣고 뭐 문답도 하고 오고 막 그게 자유로웠잖아요. 마조 때도 그랬습니다. 강서의 마조 뭐 석도 이천 석도는 말 그대로 우리 암두 석도 이런 말 하잖아요. 다 바위 위에 이렇게 지어진 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암두 스님이 머물고 있었던 데하고 똑같은 데였을 거예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스님들이 뭐 어느 선지식을 찾아가서 법문을 듣고 이제 돌아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황벽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그 앞에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이 큰 당나라에 선사가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사가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그런 뜻일 거예요. 여기저기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뭐 쫓아만 너희들은 쫓아만 다니는 놈들이다. 제대로 공부를 못한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가면 있을까 저기에 가면 있을까 하고 예? 예, 쫓아만 다니는 놈들이다. 예, 그렇게 야단칠 수 있죠.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 큰 당나라에 예, 선사가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당연히 그 말을 듣고 한 스님이 묻죠. 예, 그 스님의 질문이 더 당연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아니 스님, 여기저기 이 법을 펼치는 선지식들이 여기저기 이 큰 당나라 여기저기에 있는데 왜 선사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 말을 들은 스님이 그러니까 황벽이 그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선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사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 저 그것도 엄청 의문이 많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제 생각은 뭐냐, 제가 황벽 스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생각은 뭐냐, 그 스님하고 똑같았어. 당나라 때 여기저기서 이 선을 펼치는 이 선지식들이 뭐 여기저기 분명히 계셨는데 황벽 스님 말고도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근데 당나라에 이 선사가 있는 줄 아느냐, 분명히 법을 펼치고 있고 가열차게 중생제도를 하고 계시는데 왜 선사가 없다고 그러나. 예.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그 스님처럼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그 스님이 저 대신 질문을 해줬어. 그럼 황벽 스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어떤 뜻이 뭔지 답을 들어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황벽 스님의 답을 듣죠. 근데 들었더니 가관이야. 나는 선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사가 없다고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저한테는 이거하고 똑같았어요. 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굉장히 뭐 어려운 일처럼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쉽게 충분히 더 쉽게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한번 보시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마라. 수보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육조단경에서 자심중생 자심부처를 얘기하셨는데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냥 제가 쉽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 중생 제도라고 하는 것은 또 달리 얘기하면 자심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자기 분별 망상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는 뭐 알든 모르든 분별 망상이 제도된 거야. 왜냐하면 이 가르치는 이게 뭐지? 뜰 앞에 잣나무가 왜 도지? 했던 그런 여러 이 생각, 이런 분별들이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통하는 순간 다 사라지고 없거든. 말 그대로 정멸이거든, 정멸. 말 그대로. 그게 중생 제도거든? 중생이 이제 그러기만 하면 돼. 근데 사라지면은 반드시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이 버릇이 남아가지고 이게 체험이고 이게 불법이고 이게 도구나라고 하는 또 생각을 일으켜요. 그것 때문에 헷갈려지는 거지. 그냥 사라져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말도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느낌으로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뭐 그런 상태, 그런 느낌이 있나? 받아들이지 마세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통해서 그냥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문과 이 갈등과 번뇌가 사라지면 돼. 근데 사라졌다는 또 생각이 들면 또 기준이 만들어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이 좀 있어요. 공부하실 때. 그래서 통하기만 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방편으로 우리가 중생제도라고 그래요. 자심중생 제도한다. 거기에 더 이상 나는 이거를 체험했니? 나는 내 분별 세계 속에 살다가 이제 비로소 분별 세계에서 벗어났니? 제발 그런 생각만 하지 않으면 돼, 실은. 근데 그런 생각이 저절로 또 돼, 그냥. 그러니 어찌? 그거를 이제 또 조복하고 항복시키는 공부를 지난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가 뭘 체험했는지 스스로는 진짜는 모르거든. 근데 어느새 우리 생각이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네가 체험한 게 이거야,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야 라고 그냥 다 만들어줘, 생각이. 그래서 그걸 진짜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거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공부해서 경험한 사람의 어떤 이런 가르침이 조금 좋은 점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직접 뭐라고 그러죠? 그런 오류를 겪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잘난 거를 주는 게 아닙니다. 잘난 건 줄 필요가 없어. 잘난 거는 왜 줄 필요가 없냐? 각자 다 가지고 있어. 각자 그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류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오류를. 이런 거는 똑같이 겪을 필요가 없잖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그런 거예요. 분별하지 마라. 똑같이 겪을 필요가 없어. 너희에게는 너희의 이 불성이 다 갖춰져 있고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오염만 시키지 마라. 분별만 하지 마라. 시비하지만 마라. 그러면 지혜의 빛은 저절로 밝다. 가르침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대단한 걸 우리한테 막 심어주었습니까? 심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든다고 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이 되고 습관이 돼버리고 이 피와 살이 된 어떤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일시에 없앨 수는 없다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도 그쪽 방향으로 그걸 맞다고 여기고 그쪽 방향으로 안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쪽 방향은 아니구나. 본문을 들어보면 이쪽 길은 아니구나. 중생제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중생제도 하는 일이 있고 중생제도가 되는 일이 있는데 왜 한 중생도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하지?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쳐. 의문이 들었으면 우리는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알아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왜 그런지. 그럼 본문을 들어보면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쪽 길은 적어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당장 이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고 알아듣고 싶은 마음은 큰데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지만 내 생각이 가리키는 방향 쪽은 적어도 아니구나. 당장은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본문을 듣는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본문은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니까. 각자 스스로 이게 무슨 말인지 각자 스스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밝혀보는 지혜를 각자 스스로 다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있는데 뭐하러 가르쳐 줘. 다른 방향으로 밝히려고 하는 이것만 하지 못하게 하면 돼. 오늘도 법회 전에 제가 어느 거사님한테 그랬어요. 어째 죽으라고 말 안 듣는다고. 어쩌면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도 거기에 제 감정이나 뜻을 실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도 그래서가 아니고 그게 중생심이야. 다 그래.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러잖아. 우리 청개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청개구리. 부모 죽고 나서 그러듯이 어느 순간 그래도 법문 듣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들릴 때가 있어. 그 전까지는 내 청개구리하고 똑같이 해요. 아무리 말해도. 법문을 듣는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얘기해보면 들은 게 없어. 제가 얘기한 거 하나도 안 들었어. 엉뚱한 것만 듣고 있어요. 엉뚱한 것. 그런 거예요. 괜찮습니다. 뭐 언제는 우리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를 포기하고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우리 다 똑같아. 그런데 정말로 이 공부에 대한 뜻을 잃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하신 말씀이지만 딱 들릴 때가 있어. 그리고 꽂힐 때가 있어요. 꽂힐 때가. 그때 자기께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들어도 자기께 안 돼요. 한 중생도 제대로 된 중생이 없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애는 당연히 중생 제도를 안 하죠. 이미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이 없는데 어떻게 중생 제도를 해요?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중생 제도를 어떻게 하냐고. 열애는 당연히 중생 제도를 안 합니다. 제가 쉽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제도할 중생은 진실로 없기 때문에 딱 나오잖아요.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 제도를 안 하죠. 제도할 중생이 있다 그러면 열애가 아니죠. 제도할 중생이 있다 그러면 보살이 아닌 겁니다. 아직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해놓은 거하고 똑같아. 보살은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다. 거꾸로 해놓은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